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쪽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제2장.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앞에 있는 말씀에서 거론했던 것처럼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 방문 시에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권면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바울의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말이 많았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변덕장이이고 자기 편의대로 계획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렇게 조치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힘들게 한 대적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대로 고린도를 방문한다면 판단을 해야 하고 그로 인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상처를 받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고린도 방문을 취소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24절에 밝히기를 자신은 고린도 성도들을 주관할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관한다는 의미는 지배하고 좌지우지한다는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주관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합니다. 아니,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교회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이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교회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관한다는 것은 주관자의 초점에 맞춰진 표현이고 돕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신경 쓴 표현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이렇게 주님께 또 지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실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제 연합구역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있는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철저한 인식과 믿음이 없다면 이런 고백과 행동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은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근심을 끼칠까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 자체요 사역의 열매인데
자신의 방문이 그들에게 아픔과 근심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방문 계획을 취소했던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바울이 가지 않아도 고린도 교회가 현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의 굳건히 섰음을 알았기에 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억울함의 감정, 답답한 마음과 지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서둘러 방문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감정 해소보다는 고린도 교회의 유익과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바로 교회를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또 바울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바울의 방문을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은 순종한 것입니다. 마음 깊숙이 솟아올랐던 인간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가서 해결한 것보다 더 멋진 결과를 보고 있고 바울도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순종한 아브라함을 위해 모리아산 위에 준비된 어린 양과 똑같은 것입니다. 순종하면 모든 것이 바로 세워지고 회복됩니다. 순종해보면 이해가 되고 믿음이 더 생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꼭 순종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 또 말씀의 뉘앙스에서 보면 이미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일으킨 지체들에 대해 징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지체들이 너무 많이 근심하여 실족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징계 후에 용서하고 위로하며 사랑을 나타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회 7위는 잘못한 사람을 낙인 찍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교회 7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바르게 세우기 위해 하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만 지체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야단도 치고 징계도 해야 하지만 용서하고 용납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진짜 어렵지만 정의와 사랑이 균형 잡힌 거룩한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쓴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사도적 권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다양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다소 어려운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징계받은 자들을 용서하라는 권고입니다. 사단은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게 온갖 수단을 다 부리고 충동질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용납으로 용서로 그 계략을 쳐부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해야 순종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속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자기 행동을 제한하기도 했고 징계받은 지체들을 위로하고 용납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이런 교회와 지체를 향한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려워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완전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계속 배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성격과 방법, 판단 등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기다려주고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할 때 알게 되는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시고
순종의 결과와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서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승복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을 향한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섬김 하나님 내 안에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품은 자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믿는 자로 하나님 지금 우리 부르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예배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 예배 드리는 자 되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과 우리의 걸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